오늘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때론 좋은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니코스 카장차키스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어릴 적에 포도밭에 그 오두막을 지어놓고 오두막을 관리하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갑자기 막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차 싶은 겁니다. 자기는 포도밭에 있지만 집에 집 마당에다 포도를 늘어놓고 다 말리고 있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는데 벌써 이 폭우가 너무 거세가지고 뭐 그냥 이게 지하를 뚫고 그냥 물이 막 올라와가지고 다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집집마다 벌써 어떤 집은 1년 내내 지은 포도가 다 그냥 그 폭우에 휩쓸려 나간 거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다 휩쓸려 나가는데 가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 텐데 우리도 1년 동안 다 지은 포도를 말리는 중에 잃어버렸을 텐데 다 없어졌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 욕을 하실까? 성질을 내실까? 아니면 너무 낙담하실까? 막 그런 염려가 되면서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포도가 한 알도 없이 다 사라진 거예요. 1년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일한 일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집 앞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포도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시끄럽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냥 그 한마디를 아버지가 하시더래요. 시끄럽다. 그래도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한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비방과 사악한 말들과 죄인들의 힘든 상황들이 몰려오는데 그 홍수에 다 휩쓸려 나가듯 내 인생의 일들이 다 무너졌는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I have a blameless life.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1절에도 하고 11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휩쓸려 나가도 우리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구약에서 완전했다라는 것은 퍼펙트가 아니라 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건 제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도 없는 데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완전함이라는 게. 근데 그 완전함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언약적 관계, covenant relationship이죠. 언약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다음 단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주님과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깊은 뿌리를 누가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여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흠없는 모습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표현은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제가 씻김 받은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와 같은 심령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허락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자리를, 그 뿌리를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오더라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뭐예요? 내가 부여잡을 힘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 그 마음의 자리에 나는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완전함에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 주시고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나는 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 내 안에, 내 속에, 안에서부터 모든 걸 나를 채우는데 잃어버린 자리, 상한 자리, 그 가운데 내가 들려진 거, 그걸 품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신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찬양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가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의 주변에는 허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익해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무익해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간사한 자들이 좋을 땐 좋았다 붙으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돌아서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 행악자의 집회. 악은 자꾸 편을 만들고 세력을 만드는 거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악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다가오는지. 그런 일들이 그의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시편 기자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요 세상의 악에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나온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내 밥벌이가, 거기에 내 애정이, 거기에 내 노력이, 거기에 내 수고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요. 정결한 거죠.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며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일들에 나는 손을 씻고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주의 영광, 주님의 무거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그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이 시인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잖아요. 근데 주님도 사역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사역이 아니에요. 감사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사역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감사에 비해서, 받은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구속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구속을 하세요. 구속은 두 가지 말이 포함된 거잖아요. 하나는 구원, salvation이죠, 그렇죠? 구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그 빚을 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값도 다 갚아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지금 동참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동참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를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동참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피를 뿌려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흔드는 것들, 비방, 말들, 죄인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요. 원망하고 복수하고 억지로 참아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과 편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음을 그는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면 진짜 손해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거하리이다. 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내가 서고 살게 되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시인의 고백과 같아요. 이 땅의 일들이 갑자기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훌훌 털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게 해보셨잖아요. 그냥 동네에다가 네모나게 땅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는 돌을 3번 튕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그게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큼 자기 영역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녁에 엄마가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뭐예요? 다 치워버리고 집에 가서 밥 먹잖아요.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 땅에 그려놓은 내 땅가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그거 잃어버렸다고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주의 집에 거하거든요. 나는 주의 완전함 속에 그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백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보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타락한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불행한 일들이 닥칠 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편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함에 거합니다. 내가 서야 할 나의 자리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주의 집에 가서 찬송하고, 나는 차라리 주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심이 견고하고도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